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를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참으로 선하심과 인내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는 우리 6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가운데서도 백미로 꼽히며 목가적으로 표현된 이 아름다운 시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가 이처럼 특별한 위치를 점하며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시인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더할 나위 없이 친밀감 있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절실하며 중요하지만 종종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구원이라는 그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바로 너무나도 평이하고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이미지를 내포하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상고하기 전에 먼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시편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살펴볼 이 시편 22편부터 24편은 각각 선하신 목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들이고 각각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22편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고 또한 부활로서 오늘 구속을 완성하신 구주께서 바로 선한 목자와 같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이 23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24편이 승천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영광의 목자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금 시편 23편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23편은 22편을 통과한 사람들의 찬송이고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 같은 냄새나고 썩어빠진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조차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또는 칭찬을 기대하면서 그게 아니더라도 스스로에게 만족을 느끼며 자기 의를 쌓는 비열하고 가증스러운 그런 존재에게 목숨을 내주냐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와 또한 그분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만이 나와 관계를 맺지 않은 다른 이에게까지 원하면 기꺼이 목숨을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빚진 자의 심정이요 내 존재를 아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를 보는 창입니다. 23편에 묘사된 이 모든 은혜는 바로 중생한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위한 은혜의 노래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보시면 이 시를 처음 여는 말이 바로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맞춰집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와를 시작하여 여호와의 집으로 마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와 잔치상의 주인으로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목자이시니 그 양무리 중 하나인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고 그분의 식탁의 주인이시기에
그분 때문에 내가 손님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이 시편은 여호와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에는 여호와와 나의 관계가 바로 히브리어로 네 음절인 어떤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의 제목이기도 한데 바로 야훼 로이, 곧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찬송입니다. 이는 본시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서 다윗 자신을 양으로 전제하여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과 절대 신뢰를 노래하는 시임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따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 철저하게 양은 목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또한 그 목자는 그 양의 필요를 알고 목자는 그 양을 자기의 목숨까지 내주며 돌볼 수 있는 그 맹수와 그 위험 앞에서도 기꺼이 그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의 임무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목자와 양의 관계는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목자 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또 다른 히브리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시의 처음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노래하며 시작된 23편은 시의 중앙에 보시면은 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4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시의 마지막에서는 내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의 집에 함께 거할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23편에는 나의 여호와의 긴밀한 관계가 아름답게 연결되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성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아가서 이 땅에 죽어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사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목자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세 장면으로 인도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은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은 그분이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어떤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주님은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부터 6절은 목적지에 도달한 자기 백성을 주님의 집으로 인도해서 잔치상에 참여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 관계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구절씩 좀 살펴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바로 시편 23편은 시편 100편과 함께 바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양들의 찬양입니다. 특히나 100편 3절의 말씀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모습과 구속의 하나님의 모습이 잘 어우러져 있으며 또한 목자와 그의 기르시는 양가의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라.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 우리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 목장의 양떼이다.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구속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34장에 보면 바로 분열 왕국 중에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고 하나님 자신의 양을 찾는 한 목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즉 참 목자가 없어서 멸망하여 흩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장차 한 목자를 보내줄 것이라는 그 에스겔의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해야 될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목자들은 백성들의 양을 돌보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으며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들을 방치합니다. 그들은 사리사욕만 채우는 거짓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목자들의 삶은 오히려 양을 돌봐야 해도 불구하고 그 양을 잡아먹고 그 털을 입는 불의한 지도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겨간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는 폭력과 잔혹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바로 거짓 목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은 각각의 양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양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양치기들은 막대기와 같은 그 무기를 가지거나 양치기 개를 데리고 그 도적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39절에 보면 야곱이 삼촌의 양을 치는 그 과정에서 양이 짐승에게 물려 찢기기도 하고 밤에만 아니라 대낮에도 도둑을 맞기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이 양을 칠 때 맹수들이 출몰하였고 양들을 해치려 했고 이에 맞서 싸웠다고 고하는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또한 예레미야 33장 13절에 보면 목자는 양의 수를 정확히 헤아려 잃은 양이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도 목동이 돌보는 중에 양을 다치게 하거나 잃어버리거나 한다면 그것을 주인에게 그대로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율례들을 보면은 양을 직접 치는 사람은 그 양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주인을 대신해서 돌보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대부분의 그 양을 돌보는 자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양이나 주인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잘 보호하고 먹여서 아버지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목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양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자기 재산을 보존하는 일에 태만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다루고 피해를 입은 악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에스겔 3.14절에 표현된 이 유다 백성은 유다 왕이나 그 지도자들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함부로 대하고 멸망하게 한 악행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목자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온유함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 3.24장 3절과 반대되는 모습이 참된 목자의 특징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한때 목동 생활을 했던 다윗이 양들이 목자의 인도와 돌봄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그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할 때 모든 것에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초원에서 방목하는 그 목축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이 목자의 삶은 조금 피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좀 인터넷에 그 자료를 찾아보면 양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좀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무력함과 어리석음입니다. 자, 무력하다는 것은 양이 생존을 위해서 목자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양이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독립을 선언했다가는 금방 다른 짐승에게 물려 죽거나 길을 잃고 굶어 죽을 것입니다. 즉, 양은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고 또 혼자서 살 수 없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양은 네 발로 서지 못하고 종종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털이 너무 많거나 살이 찌거나 키가 작아 또한 새끼를 뵌 그 암양에게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한번 뒤집어져서 하늘을 향하고 누운 상태가 되면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바로 양은 이 상태로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는 무력한 동물이라는 것이죠. 또한 양은 어리석어서 길을 잘 잃어버리고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 앞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양의 특성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묘사합니다. 또한 이 양의 어리석음은 스스로 초장을 찾지 못하는 것에서 나타나고 또한 찾았다 한들 거기서 풀을 뜯어먹는데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서 초장을 아예 망쳐놓는, 그래서 자기의 장래의 먹거리까지 망쳐놓는 자가 이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력하고 어리석은 이 양의 특징이 우리 인간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지만 뒤집어진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는 존재임을 모릅니다. 뒤집어진 채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잠깐 살다가 죽습니다. 또 자신의 먹거리와 볼거리와 온갖 쾌락을 위해서 환경을 망쳐놓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 자연히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세상 가운데 있었던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내 기준에서 난 맞고 그래도 윤리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를 주지 않고 법적으로 크게 내가 모난 부분이 없어서 마치 잘 살아간다고 착각했던 그 시간들.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착각 속에서 내가 망상 속에서 살았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또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뭐예요? 내 옛 그런 본성 가운데 여전히 육신적인 것이 살아 넘칠 때 내 안에 그것이 율법주의인지도 모르고 또는 아예 극단으로 반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난 어떻게 생각해요? 또다시 나는 괜찮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그래도 나는 좀 알고 있잖아. 그런 모습이 또 착각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자, 그런데 누군가가 또는 사역자가 교회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정작 그 당사자인 본인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자기 기준이 옳고 그게 온통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게 아닌데도 온통 미움과 차가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럴 때 가장 쉬운 게 뭐죠? 그런 자들에게 가장 쉽게 깨닫게 하는 것은 그냥 직설적으로 다 해보듯이 앞에서 그냥 그 낱낱이 드러내면 너무나 쉽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가르침 가운데 본인이 그 가르침 안에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직접 깨달을 때 교회적으로도 사역자와 그 문제 있는 성도와의 관계 면에서도 그게 오히려 직접 되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직접 내가 깨닫는 것이 더욱더 여러 관계 면에서 유익되기에 사역자는 어떠죠? 교회에서는 다 보면서도 지켜보면서도 또 말씀 가운데 가르치고 또 참아주고 또 가르치면서 참아주고, 물론 이제 대적에 올려가면 그때는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 착각과 망상 속에 있는 자가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기다리면서 또 말씀하고 또 가르치고 또 참고 그것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신 은혜이기에 그것을 아는 자가 빚진 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어리석고 무력한 양의 모습입니다. 오늘 양은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절대적으로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목자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런 의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가 그 양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이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면, 거짓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 되신다면, 지금도 성경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양의 위치에서는 뭐예요? 그분께 당연히 맡기며 그분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 사람들에게 목자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 일은 불철주야를 양들과 함께 있어서 양들을 지켜야 되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양들을 놓아두면 침상에서 잠깐 잠을 잘 수 있겠지만 목자들은 종종 양들과 함께 밖에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 때는 그는 하나님께서 불철주야 쉬지도 주무시지 않으시면서 자기를 먹이고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졸지라도, 우리는 잠을
잠을 청할지라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참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 중에 거하시며 스스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친히 그 천하고 고된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서 예언한 그대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참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선한 목자를 모시고 사랑하는 양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끊임없이 반복하며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장래에 일어날 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양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양일 것입니다. 왜요? 자기 주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양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양은 그 목자만 바라보면 됩니다. 목자가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그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보이면, 아니 정확히 표현해서 목자가 우리를 늘 보고 계심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목자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은 바로 시편 22편을 통과한 사람만,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부활하여 함께 살아간 자, 그분과 연합된 자만이 그 모든 것의 복 자체이신, 근원 자체이신 그리스도로 만족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1편의 23편 1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지금까지, 그죠? 바둥바둥 그렇게 내 꾀를 내면서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그 시간들과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참된 목자 되신 그 양으로서의 관계 가운데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며 맡기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이 더 편하시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삶은 더 단순할 것이고, 또한 나보다도 더 정확하시고,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순조롭게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복되고 편한 것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겐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내 기준에 서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참된 선한 목자 되심을 내가 내 스스로 제한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옛적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한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셨습니다. 광야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시는 그곳은 그들에겐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부족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만나는 꿀과 같이 좋은 양식이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박한 음식이었고 힘을 돋궈내지 못하는 음식이라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로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서 또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면서도 늘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가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과 비교 가운데 끊임없이 나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가정 가운데 손길을 보지 못하기에 항상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 것에 비교하면서 여전히 내가 좋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 자체이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여기지 못하는 불평한 가운데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끊임없이 돌아오라 하나님의 그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면서도 끊임없이 너희가 돌아오면 나는 용서하기를 기뻐하신 분이다.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멸망의 길을, 심판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요? 그 시작이 어디였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선한 목자로 여기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한 가운데, 자기의 뜻 가운데 그 세상 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갔던 그 결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불평하는 그들을 징계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그렇게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그리고 언젠가는 6절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여호와를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세상 역사를 섭리하고 주권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충족하시고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당신의 선하심의 영광을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그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맛본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시는 그래서 자신이 양인 것을 아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될 찬송의 시입니다. 그리고 2절에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보통 양들은 4가지 경우가 충족되었을 때만 눕는다고 합니다. 양은 천선적으로 두려움이 아주 많은 동물이라 아무 두려움이 없을 때, 다른 양들과 불편한 것이 전혀 없을 때, 파리나 기생하는 벌레들의 시달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때, 그리고 배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이 4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었을 때만 양은 눕는다고 합니다. 목자로서 바로 양의 이런 특징을 몰랐을 리 없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라는 이 고백하는 것, 바로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특히나 푸른 풀밭의 장소는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늘진 곳도 포함되는 이상적인 목초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거친 광야와 험한 상지가 대부분인 팔레스틴에서 이러한 목초지는 풍요와 안식을 상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선명하고도 아름답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에 인도하고 그 양들이 원하는 대로 풀을 돋고 평안히 쉬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피곤한 인생들에게 쉴 수 있는 참된 안식처를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푸른 초장에 한가롭게 누워있는 양들의 모습은 바로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의 참된 안식에 대한 분명한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오시고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하신 주님은 바로 사람들을 구원회를 초청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참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바로 주님 자신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서 쉴 수 없는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선하신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이 푸른 풀밭이 배경이었다면 3절, 4절에서는 양떼가 이동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양떼는 의의 길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최종 목적지는 여호와의 집이고요. 거기에 가는 과정을 3절, 4절에서 묘사합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처음에 그 목가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점이 여기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앞절에서 넉넉히 먹고 마시며 쉬었던 시인의 생명은 이제 그 영혼이 회복되어 힘을 내어 목자를 따라갑니다. 회복시키고의 이 단어는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도 이 말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다윗이 헤어나기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이키심으로써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은 비단 공경에나 벗어나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양이 목자의 인도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도달하여 쉼을 얻고 회복함을 얻는 것 같이 연약해진 시인이 하나님의 공급과
안식케 하심으로 영육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자신을 인도하여 가신다고 고백합니다. 의의 길이라는 표현은 바로 목가적인 이미지를 조금 넘어서서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그분의 언약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바로 1절에서 언급된 언약을 따라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이 여호와란 신명과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계시하신 거룩한 이름의 그 명예를 필연적으로 지키시는데 이를 위해서 공경에 처한 자기 백성 곧 당신이 기르시는 양으로 삼으신 다윗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소생케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계속 지금 배우고 있지만 그 모든 은혜 언약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의 영원 전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바로 구속 언약을 통해서 그죠?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라면 누가 감히 그 언약을 흔들 것이고 누가 그 언약을 깨트릴 것이며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약속을 누가 회방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시인을 주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시인은 마치 양들이 다른 길로 새지 않고 목자의 인도로 따라 반듯한 길로 나아가듯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그 의로운 길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내시고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수히 따라갑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은 그분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중심이 되시고 그분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걷도록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에 시편 106편 7절 8절은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을 그대로 이끄시며 결국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풀이 많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가려면 반드시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태양이 비추지 않고 습하며 어두운 그곳에서 어떤 악한 짐승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실수로 덤불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러한 양은 들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골짜기를 가리켜 시인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표현합니다. 이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는 해로운 것들이 있고 심지어 죽음이 생각나게 하는 일들도 있지만 주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에 이르려면 그러한 곳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라면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의 삶은 그분께서 가신 그 길이 그리 육신적으로는 편안한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처럼 죽음의 위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어떤 환난과 공고와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나가시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은 거짓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로서 기꺼이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양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기에 그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또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실 분임을 우리를 알기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피할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견인케 하시는 인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2인칭으로 부르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심이라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의 함께 하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여기서 시인은 나의 목자이신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사망의 어두운 그 골짜기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시인은 그 자리에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히려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에 대한 이 경험 가운데 구원을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바로 고대 근동의 목자들은 보통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장비이고 막대기는 양들을 공격하는 맹수들과 싸우는 무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능이 각각 양을 인도하는 것과 짐승을 공격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양들을 돌보는 것에는 징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이탈하거나 독초를 먹으려 하거나 위험한 데로 가려고 할 때 목자는 얼른 그 지팡이로 그 양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목자는 그 지팡이로 털을 헤치고 몸에 병이 있는지를 또한 검사하기도 합니다. 양들은 풀을 먹기에 바빠서 옆이나 위를 보지도 못하고 땅만 보고 가다가 종종 가시덤불 속에 털이 꼬이며 잡힌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 뭐예요? 목자는 지팡이로 가시덤불을 헤치고 그 양을 꺼내줍니다. 이와 같이 목자의 지팡이는 양들을 돌보는데 매우 다양한 용도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기는 그 끝이 아주 거칠고 딱딱해서 양들을 공격하는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던 무기였습니다. 또한 막대기로 목자는 양을 살피고 그 수를 셉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32절에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바로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양들에게는 목자의 지팡이와 이 막대기가 위로의 도구이고 현실적으로 보호 장비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운 돌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주권과 은혜로운 돌봄을 신뢰하는 신자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경험을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주권과 그 은혜로운 돌봄으로 인해서 위로를 충만히 경험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니 고백하는 이 시인은 그 함께 하심의 결과를 위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 개역 한글 또한 바른 성경에서는 안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위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구원과도 비슷한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란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에서는 이러한 위로와 구원의 관계를 여러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큰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위로와 구속을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볼까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정답게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에게 외쳐라. 그의 전쟁이 끝나고 그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그가 자기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서 2배나 받았다. 지금 죄악을 용서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위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11절입니다. 40장 10절, 11절.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분으로 오실 것이며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상급이 주께 있고 보응이 주님 앞에 있다. 주께서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시며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자기 가슴에 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실 것이다. 자, 지금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마치 목자가 어린 양의 품을 안고서 오는 장면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그처럼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며 조심스럽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66장 볼까요? 이사야 66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므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를 보고 너희 마음이 기뻐하며 너희 뼈가 풀처럼 기운차게 자라날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그분의 종들에게 나타나겠으며 그분의 진노가 그분의 원수들에게 임할 것이다. 여기 표현된 이 풀은 23편의 푸른 풀밭과 같은 단어입니다.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뼈로 표현된 그들의 속사람은 풀처럼 자라날 것입니다. 마른 뼈 같던 그들이 마치 비온 뒤에 자라나는 풀처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게서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와 낙타에 태워 예루살렘의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 나 여호와에게 예물로 드릴 것이다. 내가 그들 중 몇 사람을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 구절에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열국의 영광이 함께하고 이방인들이 그 나라에 가입되면서 또한 그들 중에 누가 나타나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올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미치는 범위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유대인들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때는 뭐예요? 이제 이방인에까지 확장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이 몇 구절 중심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23편의 이 내용과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의 귀양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이 위로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같은 그 포로의 시간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보시며 마치 목자가 그 양을 품에 안고 돌보시는 것처럼 그들을 위로하며 조심스럽게 이끌어 오실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의 배경에서부터 이 표현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 2장 6절에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한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지났던 그 광야는 과연 사망의 음침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때에도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속도에 맞추어 그들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뭐예요? 주의 성결한 처소로 향했다고 말합니다. 23편의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6절에 여호와의 집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처럼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야 됐지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이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에 있다면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인 5절 6절에서는 의의 길과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지나 시인이 이른 곳 바로 여호와의 집을 묘사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 시인의 원수들이 이미 묶여져 있습니다. 23편의 앞부분에서 시인의 원수가 실제로 시인을 공격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인의 원수 앞에 보란듯이 잔치를 벌이는 것은 바로 승전의 모습이지만 앞부분에서 전투의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목자이신 분이 친히 싸우시며 시인을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을 때에도 그리고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원수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지켜주심을 묘사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란 표현이 원수의 공격을 암시하지만 실제로 싸우는 모습은 이 시편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이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부르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나간 동안에 자신에게 다가오던 그 해악들과 그것들을 막으시는 주님의 싸움을 지금 직접 자기 피부로 다 느끼지 못했지만
지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원수가 여호와의 집에 잡혀와 있는 장면을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로부터 자기 양무리를 이처럼 철저하게 지켜주었음을 6절에 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저 자신을 사랑하여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따름입니다. 그분이 차려두신 그 상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나온 시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에 마실 것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고대의 손님을 고귀하게 영접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따가운 해가 내리쬐는 그 근동 지역에 물로 씻는 것도 필수적이지만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것으로 얼굴을 씻으며 상쾌함을 더해줬다고 합니다. 고귀하게 대접을 받은 그 시인은 이제 잔치상에서 넉넉히 먹고 마십니다. 그의 잔은 여호와께서 부어주신 것으로 넘쳐납니다. 더 이상 갈증을 경험할 일이 없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니까 시인은 아무 부족함이 없이 그 넉넉함을,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승리잔치에 참여하여 넉넉히 먹고 마시게 된 것보다 시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6절에 나타납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시인의 평생에 따라 계속해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바로 출애굽의 배경에서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했으나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세가 나의 모든 선함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그 모세의 중보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32사장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자비롭고 은혜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는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는 뭐와 연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불신한 건데 실패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바로 언약을 이루신 분은 너희가 아니야. 바로 나에게 있어. 그래서 여호와라 여호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또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자체이신 여호와이심을 지금 시인이 다시 한번 그것들을 상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추격한다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수나 맹수들이 시인을 추격할 법도 한데 지금 뭐예요? 그들은 오히려 묶여있고 아무런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추격하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추격을 당하고 붙잡힌다는 것은 오히려 그죠? 그 길은 너무나도 행복하겠죠. 원수들이 추격하는 것은 위협이 되겠지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복된 길일 것입니다. 아무런 해도 상함도 없는 곳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면서 자신이 그분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바짝 추격하여 붙들도록 하시며 잔치상에 앉히시고 주님으로만 기뻐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된 우리는 다시금 1절에서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한 노래로 처음의 고백보다 더 깊고도 풍부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은 1절에서 여호와로 시작했는데 6절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이 그 어려운 때에도 주님께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가 시편 23편의 전체에 가득 채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서 시작한 이 시는 마지막에 여호와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만족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근동 지역에서 푸른 풀밭을 시들기도 하고 잔잔한 물가가 때로는 마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23편은 여호와로 만족하며 그분과의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이 시편은 그래서 발전이 있습니다.
처음에 뭐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한 시인이 마지막에 그분의 사랑이 압도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나를 공격하는 원수는 없어지고 여호와의 사랑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상이 바뀌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짐을 보여줍니다.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23편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은 그 광야길을 거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인도되는 역사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광야로 지나서 여호와의 집으로 거룩한 성소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23편은 바로 이스라엘 목자이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 거기서 위로를 주실 때에는 이방인들도 그분의 백성 가운데 가담하는 일들이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망의 그늘을 지나며 주님의 위로가 있을 때 그 자리에는 기쁨이 더욱더 확장되며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편을 구속 역사적인 전망에서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해지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나의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나의 삶이 그 방향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양떼를 내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데 목가적인 것을 좋아하는 어떤 양이 홀로 그 푸른 풀밭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다시 말해 1절, 2절만 취해버리면 그 양은 여호와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을 증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 23편은 그래서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부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서 다른 양들과 함께한 무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시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시편을 온전히 부를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의 삶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 이 시편을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사랑하지만 정직히 생각하면 우리 자신으로서는 이 시편을 제대로 부르기 어렵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선한 목자 대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자만이 온전히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23편을 이루는 세 부분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와 나의 함께하신 그리고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이 시편을 읽으며 이스라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또한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분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위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이신 여호와를 중심으로 두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은 목자이신 여호와를 고백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은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 우리에게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서가시면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는 굶주린 백성을 풀밭에 눕게 하시고 넉넉히 먹이신 일이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들이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자신의 바로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성찬의 의미까지도 함께 알려주십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은 실제로 성찬에 제정하시고 이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도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시어 그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 성소로 올라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참된 목자로서 지금도 그 목자는 자기 백성을 선지자, 제사장, 왕직의 그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바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백성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자기 백성을 모두 인도하시되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마지막 한 구절만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양들을 모두 불러낸 후에 양들을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르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결코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도망간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전통도 사람의 지혜로운 말도 아닌 오직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어려운 때에도 주님께서 매주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음성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참된 목자 되신 그분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으나 그 안에도 그 과정에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먹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길에 원수의 공격이 있지만 나의 목자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해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며 약속하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순례길을 걷는 우리는 바로 야훼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을 부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의 목자께서 가르치시는 동일한 목적지인 바로 여호와의 집으로 향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편의 시인은 나의 목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노래했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며 그 주님을 부르고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23편 같은 이 순례 노래를 우리는 부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